고린도전서 11장은 공중 예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1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건 정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11장 앞에서는 어떤 여인들의 어떤 행태가 예배를 망치고 있어. 공중예배 해로와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오늘 또 예배를 망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성찬, 주의 만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찬과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인가 우리 두 절 말씀 20절, 2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냐 하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들이 먼저 먹고 있고 그리고 먼저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고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가 성찬식 날이 되었는데 그때 그날 일찍 와서 성찬을 하려고 준비한 빵을 혼자 다 먹었더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얼만큼을 먹었길래 배부른 거야? 또는 포도주도 작은 잔에 이렇게 따라 놓기 전에 병에 들어 있을 때에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일 텐데 이 사람은 술이 약한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해하면 이 장면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의아한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 현대가 아닌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서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의 예배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성찬을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애찬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식탁, 사랑의 밥상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주의 만찬을 어떤 예식으로 상징으로 조금만 취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자 이렇게 행하고 있었지 않았고 그들은 이것을 거의 식사에 가깝게 식사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 이것이 같이 복합되어 있었고 그것이 당시의 성찬이고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은 교회가 다 준비를 해놓고 와서 이렇게 드십시오 한 게 아니고 각각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갖고 와서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처럼 어떤 예배를 끝내고 야 예배는 끝났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밥을 드시고 가시지요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밥을 나누는 같이 만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 직후에 예루살렘에 생긴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그랬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직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여야겠어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이제는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인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교인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는 온 각지에서,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복작복작하게 그렇게 몰려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나서 일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은 50일 후에 오순절을 또 지켜야 돼서 그곳에 아마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에는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올라왔던지 아니면 6월절에 온 이들이 남아있던지 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온 세계 각지에서 왔더라라는 지명들이 나오고 그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들었더라, 각자의 언어로 들었더라,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지금 교회로, 초대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은 이들이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해 보면 이미 한 달 이상, 한 2달 정도는 아마도 순례를 하고 있던 그런 중에 있는 그런 이들이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자기 집이 없고 그냥 타지 사람들이고, 원래 그들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한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지났는데,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은 재정이 풍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크레딧 카드를 결제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상보다 긴 그런 여정 가운데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자면 거기는 가난한 도시였고 또 기근이 자주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결심을 한 것이냐 하면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더 설교를 듣고 싶고 그리고 더 교회로 조금 더 남아있겠다 하는 이들이 교회를 같이 이루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순례객들, 그런 이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룬 이들이 이제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주셔서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부분을 보죠. 어떻게 했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이들이었고 그리고 순례객들,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이 함께 있었고 예상보다 긴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계획보다 재정이 부족한 이들, 그러나 교회로 조금 더 남아있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반면에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 또 있었죠. 집이 있고 그리고 가진 것들이 있는 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 건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진 거를 다 내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옆에 있더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건 내 거야.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더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누가 밥을 같이 먹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우리 집에 재워줬는데 한번 재워주니까 너무 불편했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 그러니까 순례객들이었다면. 그러나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라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같이 교회가 되고 같이 교인이 되었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거기서 아주 특별한 전통이 시작이 되었죠. 늘 함께하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같이 먹었어를 넘어서 그 식사는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새기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그 만찬을 같이 나누던 그 장면과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교인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와, 교회는 정말 한 몸이구나. 그러니까 나만 배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더라 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그 고백을 같이 담게 되고 떡을 떼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마시면서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것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깊은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청년 때입니다.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청년 때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어떤 한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 한국의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조이선교회의 대표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청년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담당을 해주셨고 이후에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리고 연락이 끊겼지만 그때 저는 이미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상태였고 저는 청년부에 속해서 뭐 회장도 하고 나름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여서 그 목사님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래도 전국 조직의 대표로 일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분이시고 정말 바쁘신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지만 그분의 사역하는 모습에서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 청년부는 그때 오전에 모여서 같이 대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앞에 뒤에 있는 교회 부서나 또 성가대를 가서 섬기고 이곳 저곳에서 사역을 섬기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쭉 모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놀고 볼링도 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한 8시, 9시 저녁이 돼서 이제 청년들이 헤어지곤 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헤어질 때에 꼭 제일 먼 데 사는 친구들을 이 목사님이 자신의 차량으로 라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석관동이라고 하는 노원구 이쪽 편으로 보면 서울의 북동쪽에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용산에 사는 청년도 있었고 또 서대문에 사는 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애도 아니고 청년이니까 전철을 한 번만 타도 갈 수 있고 한 번 갈아타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복잡한 서울에서 물론 저녁 때이지만 그래도 왕복을 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그분은 꼭 라이드를 자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굳이 그 시간에 그 먼 거리를 전철을 타면 바로 가는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랬을까? 그 의도는 그 시간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목사님 편에서 마음을 열고 있고 호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량을 가진 청년들이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청년들을 가까워도 다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 청년부의 그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더 끈끈해졌었죠. 또 한 가지 그분의 사역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밥을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한 번에 많이 불러서는 아니고 그렇게 다 불러서는 아니고 그냥 1명씩 그리고 2명씩 불러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밖에서 자주 만났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때 신학생이니까 좀 아니까. 근데 목사님 사역도 그렇게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버겁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에 답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죠. 어떤 대표를 할 정도가 되셨으니까.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배신을 해도 밥을 사주는 것만큼은 배신을 안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이야기가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도 알죠. 어떤 이가 밥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장소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호의를 가져야 되고 내가 마음을 연다 하는 것의 표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을까 안 열고 있을까는 사실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는데 어느 날 그가 와서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최소한 뭘 확인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목사님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마음을 연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또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것을 배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설교 중에 기억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호의를 베풉시다 라든지 섬김을 좀 행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제가 자주 아마 밥을 좀 삽시다, 밥이라도 좀 사세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모습이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은 제가 밥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제가 못 먹고 자랐거나 아니면 밥을 못 얻어먹고 다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과거로 가서 그래서 청년부 때에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제가 이제 고등부로 어떤 교회의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있는 부서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고등부에 처음 가서 뭘 했을까요? 애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불러서 평일날 밥을 사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오래전이라고 그때가 무슨 6.25 사변 직후였겠습니까? 무슨 새마을운동 시대였겠습니까? 그때도 애들은 다 밥을 먹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첫 사역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많은 아이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이 많아서 전도사님 무슨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저희가 돈 내는 거 다 전도사님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아이들이 점차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소속이 되고 이제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부서의 선생님들이 또 같이 분식점에 데려가고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선생님들 밥을 사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저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참 밥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밥은 그냥 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것만큼 더 서로가 마음을 연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또 호의를 가지고 가까워지는 데에 더 좋은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그냥 제 경험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로 가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는 그러한 표현이었고 그것이 그 자체가 신앙이었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우리가 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는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도 먹기만 합시다. 그런 자리를 매번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졌던 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였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먹을 것을 나누며 식사를 하며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었죠?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었죠. 초대교회의 특징,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 걸 다 줘라도 아니고 내 걸 마음대로 집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이의 형편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 친구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저 사람이 잘 때는 있는지, 뭐가 어려운 건지 서로가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공과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를 아는 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식사의 자리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인들은 와라, 우리가 함께 먹자. 여기에 모여지고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으니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확인하자 하니까 이것은 단지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고 신앙의 감격이 있는 자리가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약 20여 년이 흘렀고 장소도 로마 제국으로 생각하면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저 한편에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이제 이 장면은 고린도라는 도시, 로마 제국에서도 대도시인 그리고 무역이 성하고 상인들이 많고 복잡한 그런 대도시 고린도로 이 성경의 장면이 이제 옮겨져 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기까지 그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왔죠. 주의 만찬, 애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그걸 가져온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양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 안에 자세한 형국은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머리를 그려보자 하면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우선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들의 집에서 아마 모인 것이 그 고린도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산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 종이나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 있고 남녀가 동등됨을 대우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전과 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니 어쩔 수 없었을지 사람은 연약한 것인지 같이 모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죠? 음식을 가져오는데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겠죠. 음식을 준비할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도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종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주 5일제 이런 게 있었을까요? 매일 일에 매여 있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겨우 여기에 달려오기 바빴겠죠. 땀에 쩔어서 허겁지겁 그렇게 달려와서 겨우겨우 도착한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어떻게 했죠? 부자들이 야, 이 음식들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냐? 우리는 일찍 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들 안 오는 거야? 어우 지치고 좀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져온 거 우리 거잖아. 그냥 우리가 먼저 먹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만찬을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건 내 거야. 먹자. 먹어. 내 거잖아. 마셔라. 그래서 막 취한 것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일하고 온 이들, 또 가난한 이들, 그런 이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먹을 것이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부자들은 거기서 취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늦게 온 이들의 입장을 상상해 본다면 너무 무안했겠죠. 어색하고 가져온 곳이 없어서 이 빈손이 너무나 부끄럽고 쭈뼛쭈뼛 어쩔 줄 모르고 거기 서 있었겠죠. 그리고 결심했겠죠. 아마도 다음엔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바울은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야, 이게 보통 식사냐? 이게 단지 먹는 문제냐? 계속된 강조는 이 모임이 단지 파티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임을 강조하죠.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모임일 때라고 강조하죠. 파티에서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주의 만찬에서 너희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부자들이 혹시나 이렇게 항변했을 수 있죠.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요.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34절에 단호하죠. 그럼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여기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지금 너희가 함께 먹는 이것은 단지 먹는 문제, 먹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같이 먹는 이 식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해서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뭐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희를 교회로 만들었어. 너희를 형제로 만들었어. 너희를 지체로 묶었어. 너희는 한 가족이 되었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죠?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단지 시간을 기다려라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 기다려라 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또 갖냐 하면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웰컴하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 이것 이상의 어떤 뜻이죠? 그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너희가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지체로 그들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그들을 지체로, 형제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우리 로마서 15장 7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함께 보시죠.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has welcomed you. 너희가 서로 받으라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여러분됨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주십시오이죠. 저는 교회다운 모습,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에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본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나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환영하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과연 오늘 서로를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주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할 어떤 이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을 그렇게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교회에 지체된 이들을 향해서 서로를 그렇게 환영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희 주보를 보시면 향후 계획, 기도 제목에 뭐가 있죠? 새로 생길 웰컴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달 전부터 그냥 기도 제목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이 시작하는 우리 작은 교회는 어떤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치밀한 조직, 아주 운영을 잘하는 모습, 아니면 재직부서, 화려함, 예배의 웅장함, 어떤 음악의 프로페셔널한 것, 사운드의 고급함, 아니면 잘 짜여진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이곳에 왔을 때에 누구라도 이곳에서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곳에 왔을 때에 내가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지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이들이 우리는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아 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온 이들이 어색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이곳에 찾아왔을 때에 이곳이라면 이곳 안에서 내가 영적인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곳에 오니까 어떤 열려진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계에 관한 것이겠죠. 주일날만 아니라 평일에도 친구가 되어주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데 평일에도 같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이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구경도 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환영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단지 웰컴 팀이 되어지는 어떤 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지 교회의 정책에 관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다른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근간이고, 이것은 어떤 자세나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있는가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 것이다 하고 자기들만 즐기는 그런 모습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라도 스며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를 환영했듯이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단지 교회가 같이 되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우며 그것이 그들의 예배가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던 그 모습을 이 현대의 우리 신약교회 교회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